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실상을 발견했을 때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급성말기암이 발달되어서 몇 달밖에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바로 성령 충만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는 자기의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들의 실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들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라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처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죠. 이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살 수 있다든지 아무도 이런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죄악을 실상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상을 알아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또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를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된 실상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전한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죽었던 양심을 다시 살렸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사람의 죽었던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실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중환병의 공통점은 초기에는 그 병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각 증세를 느꼈을 때에는 이미 상당히 병이 진행된 후입니다. 그때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중환병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 진단을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그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이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역사 때문인 겁니다. 오순절 날에 이 세상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이제 120문도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성경의
증언하는 그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보면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성령을 부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믿는 여러분 속에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데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 보증해 주시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증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이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세상을 깨닫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통곡하며 애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된 실상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잘못된 길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벗어난 것이 다시 원래의 궤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예를 들면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도둑질을 했어요. 죄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를 하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자, 오늘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세례 받으라는 거죠.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회개의 열매이자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셔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서 구원받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씩이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불구자를 고쳐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폭발적인 이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런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야 한다. 또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또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된다. 또 교회가 또 위치가 또 좋아야 된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물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진정한 부흥이요 성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신유의 능력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전체로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을 내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 부흥과 성장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나 또 교회의 성장과 같은 모든 좋은 축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켰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놀라운 기적, 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병을 일으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이 기적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또 거룩하며 살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또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기록하죠. 또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천상에 그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베드로 못지않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도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역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둘 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대신에 오히려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개인의 권능과 경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네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데다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로 나를 보면, 자기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던 것이 또한 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절망하며 탄식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표지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할례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가 그 육체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만큼 할례가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육체 할례 받은 것만 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할례 받았기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착각인 것이죠. 예수님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거나 또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언제요? 원수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인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고 어떻게 또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돼요.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외친 승리의 선언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원어인데 이 말의 뜻은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태초부터 태말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은 죄, 하나님에 대한 이 죄의 빚, 이것을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1도만큼 0.000도만큼 우리가 개입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에요. 100%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그럼 누가 지옥에 가는가? 그 기준이 있어요.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죄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어요. 근데 죄에 대한 책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은 죄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해결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 이 문제만은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하신 구원,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데 값없이 다 받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받고 구원 받으라는 건데 그 구원을 믿지 않으면, 거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완성에 효력이 나에게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받지 않겠다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과연 뭘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이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가 아니에요. 착한 행위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가 있었죠. 그 한 강도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또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살리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요체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맨 처음에 고백이 무엇인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지 사람이 이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구원의 기적인 겁니다. 이 구원의 기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 일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구원해 주셨고 흉악한 강도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심지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바로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와 이를 이루는 기적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